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로서 또 개인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성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주셨지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서 한 번 살고 끝날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중에 매우 중요한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창조 기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창세기 1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피조 만물을 지으신 목적과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뭘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왕국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우주를 지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은 이 땅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죽어서 가는 곳,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은 주님이 만드신 개념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는데,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 개념 아닙니까? 다스림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개념을 포함하고 또한 초월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화면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였고요. 우리가 그 안으로 초대를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목적,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누구랑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그렇죠?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에 대답하는 그 본문이 창세기 1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무란 굳이 진공의 상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 그 자체를 창세기 1장이 증거하는 거죠. 동시에 자, 두 번째요. 그 모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완성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느냐?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창조란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되거라 한마디 하셨으면 전부 다 되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차례차례 하셨어요. 자,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의 첫 번째 상태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자, 깊음이란 깊은 물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깊은 물은 두려움, 공포, 무질서 이런 것들을 함의를 했거든요. 아니, 질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질서와 공포와 흑암과 이런 상태로 놓아두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죠. 주님은 이런 상태에다가 하나님 방식의 질서, 주님이 정의 내리신, 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나씩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 5절 창세기 1장 3절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5절 보니까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거죠. 주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것이죠. 성전은 그냥 갖춰진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인 거니까요.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6절 7절 보면,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질서부여예요. 자, 윗물 아랫물로 나눠줘라, 나눠줬어요. 질서부여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한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드러난 것은 육지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방식의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4, 5, 6일 계속 마찬가지이죠.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식의 질서가 계속 부여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클라이막스와 절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6일째 되는 해의 창조 과정의 절정인, 누굴 만드셨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 이야기가 그 클라이맥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있는가? 어쩌다 여기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셔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공간에 물질로 된 나의 육체와 주님이 만드신 나의 영혼을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인가? 주님, 저는 오늘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장 26, 7, 8절이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주제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 계세요. 누구죠?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져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이 핵심이죠. 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형상을 먼저 설명해야 되지만 편의상 모양을 논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더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모양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데무트 혹은 드무트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뭘 닮은 걸까요? 우리의 육신이 주님을 닮은 걸까요? 하나님이 눈이 2개이시고 손가락이 10개이시고 그런 뜻 아니죠. 주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니시지요.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지, 정, 의를 가진 신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펠로우십,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주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내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우와, 당신은 주님 닮았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따라가야죠.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이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다음 거 2줄 보여주시면요. 자,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이미지라고 번역을 주로 해서요, 굉장히 추상적인 어휘로 들리긴 합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원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고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어떤 물건을 뜻하는 말이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현대어로 번역을 하자면 신상, 동상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대적인 이 개념은요, 이 형상, 성경이 형상을 설명하기가 좀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대 사람들의 인지하는 방식은 어떤 상이 그 존재와 구별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나가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상 2개가 거기 있어요. 자, 누구세요? 네,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세종대왕이 계세요. 질문요. 여러분, 그분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구별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이고, 그러나 고대 사람들이 인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이 있으면 그 상이 곧 그 상이 가리키는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니까 왕에게 절을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상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6일 동안 창조해 오셔서 이 피조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데, 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무슨 뜻인 거죠? 하나님하고 톡 닮았어요. 자, 아까 모양이라는 말에서도 나왔었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존재까지도 의미하는, 하나님의 현존까지를 의미할 수 있는 젤렘, 형상이 바로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요. 자, 세 번째 보여주시면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걸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의 무엇으로요? 통치자 말이 어렵죠. 뭘로요? 왕이요, 왕.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음이 좋으셔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직장에 가면 저는 다스림을 받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다스리시고 과장님이 다스리시고 알바하러 가면 편의점 주인께서 다스리시고 손님이 왕이시며 주님 제가 다스린다고요? 주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고 그 통치권을 위탁하시고 위임하시면서 그게 네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현실은 어려운데요. 그렇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왕적인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질문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알겠는데요. 그게 목적이고 의도고 도달해야 되는 지점인 것은 알겠는데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를 질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요, 주님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그림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이 에덴 동산에 관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이 그림이 나중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패턴,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로 성경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의 계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는요,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한 곳에 두셨어요. 자, 특정한 공간이었고요. 에덴이라는 그렇죠? 특정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역사 속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특정한 인물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대표성, 대표 원리, 타입, 모형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에덴 동산은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존재인 것인데 이것은 뭘 대표하죠? 모든 공간, 모든 우주 만물 세계요. 모든 시간, 그렇죠? 창조로부터 종말의 완성까지의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존재,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자, 에덴 동산만 완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전체죠.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존재가 다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완성이 돼서 종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네가 왕적인 존재, 세상 앞에는 왕적인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순복할 수 있느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그 왕국의 결정적인 질문을 이제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어서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안에서 완성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다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었을 때. 근데 잘 안 됐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타락 사건으로 포기하고 마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펼쳐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에덴 동산의 패턴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밖으로 와서 다 완성시키는 이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민족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보이세요, 여러분? 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 또 영상도 남아 있을 거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은 공간의 구별입니다. 온 피조 만물 중에, 자,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동심원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구별이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 중에 특별한 땅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중에 특별한 공간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들어갈수록 더 거룩해지죠. 그 안에 더 거룩한 공간이 성전, 그 안에 더 거룩한 공간이 성소,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가 되겠죠. 들어갈수록 더 거룩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전체를 주님의 공간으로, 나라로 완성시키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을 가르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죠. 이 모든 구별의 벽은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만이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만이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미치는 모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림요, 시간 구별입니다. 모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고, 7일 중에 하루죠.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절기들, 6월절 같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들, 더 구별된 7년마다 오는 안식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그 구별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완성이 되어 밖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시간의 이원론적인 구별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주일 거룩한 시간이고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속된 시간이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족의 구별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열방들 중에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선택하셨고, 제사장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을 선택을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로 제사를 드리시며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십자가 사건 때요, 이 모든 것이 가운데서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은 그렇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레위인과 평민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좀 더 자세히 들어가죠. 자, 그러면요, 이런 그림 속에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방향성과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을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다 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핵심 단어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화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도. 네, 그러나 선명하게 이해는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를 나의 소유로 부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굴라라는 말인데, 소유란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 그러니까 특별한 분에게 특별하게 속하게 된 관계, 뭐 이런 종류의 뜻입니다. 자, 특별하게 어떻게 주님께 속하게 되었는가,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열방, 세상이 있는데요, 관계가 끊어졌죠.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 이제 신약교회를 가리키게 되는, 성취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느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지요.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자, 거룩한 백성부터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분위기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죠?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다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거룩이란 원래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만 쓸 수 있죠. 우리는 거룩하자,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오염이 돼서 타락이 돼서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란 하나님께 쓰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다. 여러분, 이거 방향성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나온 곳 뭐죠? 세상, 열방과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르다. 누구한테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화면을 내려주시고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들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늘을 향해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의 뜻인 거죠. 이것을 움직임의 힘으로,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향한 방향성인 거죠? 위를 향한 방향성인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세상과 아래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거의 뭐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구별되고 이건 지키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렇죠?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이 열망, 이 부르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뜨거움은, 이 열망은 계속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를 향한 방향성인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것이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성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요. 주일 예배에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와,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주중 예배에도 나오고, 저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렇죠? 진 모임에도 그렇죠? 더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리더도 되고,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래서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개념인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인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사를 집도하여 주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도우미, 헬퍼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저 그림에서요? 밑에 있네요. 밑에 열방요, 민족들요, 내가 나왔던데 거기요, 내가 원래 속해 있었던데 거기요,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지도 않고 막 눈물 나고 냄새 나고 한 거기요, 그렇죠? 거기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화살표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밑으로 화살표가, 거룩한 백성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고 제사장 나라는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인 것이지요. 화면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요,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온 그곳으로 가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즘 교회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는 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야죠. 가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닮도록 변화되고 훈련되고 맨 안쪽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야 완성이다 라는 거지요.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세.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 공간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선을 넘어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거지요.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밖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경계선을, 안정감의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 안정감을 갖지 못하신 분들에게로 가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가서요,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서 권세와 파워와 권력을 추구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지요. 지금 밖으로 나간다는 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예수 다 있잖아요.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도록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켜서 밖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와야 돼요, 밖으로 나가기 위함인 거지요.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는 두 가지 흐름이 항상 함께 있어야,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신약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 나오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왕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이죠. 거룩한 나라, 아까 보았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힘과 밖으로 나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힘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 받은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여기 있는 존재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 나라를 이루는 귀중한 한 토막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우신, 그래서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 따라 두 가지 흐름이 나의 삶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들어가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이번 가을 안으로 한 걸음씩 더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훈련하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시는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썼던 표현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그렇죠? 나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분들에게 나의 안정감의 경계선을 넘어서 가는 거지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거죠. 이것이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런 면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주님 앞에 살아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 모두 다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약속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형상으로 주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시간 주의 공간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